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목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를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이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나고 우리가 상한 우리의 심령과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찬양의 은혜로, 기도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바로 세워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쉬운 주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성시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성시교동문은 5번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부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282장 함께 찬양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길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입이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이옵으니 내 의식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시며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예배를 위해서 박철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 자존하시며 무소부재하셔서 우리의 나갈 길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기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와 시간의 흐름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 섭리의 계획 아래 이끄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만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른 봄의 단비와 따스한 기온으로 얼어붙었던 대지에 새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희망의 계절 3월의 새 출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도 새 소망과 생명의 기운이 싹트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죄로 만연한 삶의 현장에서 알게 모르게 죄로 물들고 변질된 우리의 모습들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날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나약함과 무기함으로 굳어지고 정체된 믿음의 모습들이 황무한 대지에 뚫고 올라오는 봄의 새순처럼 새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새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신 주의 말씀 따라 인도자 되신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주의 거룩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 속에 마음밭이 옥토로 바뀌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마다 좋은 열매로 결실하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나아갈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주셔서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말씀 속에 숨겨진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처음과 마지막 되시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7 교회를 향해 보내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실 때에 말씀마다 전해지는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의 심령 깊이 자리 잡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항상 열려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복된 인생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들리는 세상 소리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며 미혹된 소리로 주를 향한 시선을 방해하지만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준비하고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에선 결코 맛볼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힘들어 지친 날심 될 때마다 가로막힌 문제를마다 괴로워할 때에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시며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고통의 현실 앞에 처해진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의 강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삶의 무게 앞에서 낙심하며 포기하기보다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때가 이름에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새 힘과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입학과 새 학기를 맞이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모든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며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오늘도 맡은 직분과 봉사로 애쓰시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모든 봉사와 섬김의 모습 속에 더욱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성장케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흠향하여 주시고 매주 올려드리는 찬송마다 온전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며 같은 마음으로 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찬송 되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한 생명의 법으로 옮겨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3, 4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남지 소망교회 이지원 목사님이 오십니다. 3월 5일부터 사순절의 시작이 되는 제2의 수요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에는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기대면서 또 경건 생활에 힘쓰는 절기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에 얽매이지 마시되 또 신앙적으로 또 이런 의미를 새기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성경 예배 후에 1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직원의 2부 예배 후에 갖겠습니다. 신방은 3월 둘째 주부터 진행됩니다. 문의는 고문아 전사님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년 문화사역 1기가 3월 6일 목요일날 개강합니다. 지하 예배실에서 합니다. 지하 예배실을 잘 정돈해서 또 여유 있게 쓰려고 합니다. 거기 참석해 주시고요. T소그룹 양육과정은 그 목회자 그 임원 정책 세미나 때문에 한 주 연기가 되었습니다. 12일부터 개강한다는 걸 아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3월 5일까지 받습니다. 중고 대학생 신청 받으니까 1층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부 임마누엘 찬양대, 2부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1부는 김영수 안수집사님께, 2부는 박철수 장로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수현 집사님 가정에서 사파동에 카페를 여셨는데 참 예쁘고 아름다운 좀 카페 여셨는데요. 감사해서 우리 오늘 나가실 때 떡을 준비해서 섬기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카페에 있다가 소개할 건데 또 사파동이 멀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평소에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식당 봉사구역은 팔룡 도계 구역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이용하시는 교회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어제 그 주차하실 때 안전 방지턱이라고 쇠 기둥을 밑에다 박아놨는데 이제 스토퍼라고 하는데요. 거기를 지금은 뒤에가 공간이 여유가 있는데 나오실 때 좀 불편하시다 그래서 뒤에 공간을 최대한 뒤로 밀어서 하면은 나오실 때 돌아 나오기가 좀 용이하시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부교 장로님, 정지용 권사님, 배성환 안수집사님, 장강록 안수집사님께서 손수 직접 다 공사를 튼튼하게 하셨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차장 활용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은 우리 김성희 권사님의 어머님 소천 받으셔서 장례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4일장이 돼서 내일 발인을 하고 있는데 익산의 원광대 장례문화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끝나고 가실 때 우리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조의금을 함께 이렇게 섬겨주면 좋겠고요. 어떤 분들이 집사님 아니면 조의금 할 수 없냐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부담을, 아직 집사님 아니신데 부담을 드리기 미안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수현 집사님께서 사파동 쪽 우리 비움로 110번지가 그 창원 축구센터 맞은편인데 거기에 어프리시티 카페라고 하는 카페를 예쁘게 새로 개업하셨는데 거기 가보니까 아주 커피도 맛있고 우리 또 그 나름대로 음식도 참 잘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소식으로는 경남지방 권사회 3월 원래회가 시원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10시 25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목회자 소식은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동문회 임원 정책 세미나가 경주 중북교회에서 있는데 저와 집사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연휴가 있어서 조금 이제 빠지신 분이 계셨는데 또 자녀들 집도 가시고 연락을 많이 주셨는데 하여튼간에 오고 가는 길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예배 어디 가서든지 꼭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찬양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가 된 입장에서 많은 것을 채워줘야 됩니다. 한도 끝도 없이 주어야 되고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됩니다. 그래야 세월이 지난 후에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도 그럴지언데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육신으로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한 사람은 그 믿음의 반석을 좋은 곳에, 든든한 곳에, 바른 곳에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에게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들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 그 믿음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있는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마지막 교회입니다. 마지막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 더 간절한 당부를 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반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의 내용도 중요한데 어떤 분이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기꾼도 좋은 말 할 수 있고요. 범죄자도 멋있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책임지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본인이 그렇게 사셨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14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보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말씀하고 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셨죠? 근데 예수님은 아멘이라고 우리가 정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아멘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멘이 아니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관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씀에 있어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아멘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아멘이시니 믿는 사람도 아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충성이란 뜻이에요. 순종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가겠다는 고백입니다. 그 아멘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 아멘이 사람을 은혜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아멘이 사람을 충성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 아멘이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 아멘하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아멘으로 사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아멘으로 화답할 것을 말씀하고 계셨고요. 두 번째는 아멘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른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말하는데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아멘이 단순한 이 장단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부흥회 때 분위기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면서 아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멘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단지 소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인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받은 사람들은요, 아멘 하지 않았고요, 성경에 보니까 아멘 아멘 했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느헤미야 8장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짓고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공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자 할 때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묵묵히 있지 않았다는, 그냥 속으로 아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요? 쑥스러우시죠? 주일날 아침부터 왜 저러시나 목사님이. 진짜 믿음에 감동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 아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 아멘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아멘 할 수 있는 아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너희가 믿는 자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역사합니까?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쉬운 말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우리가 알지만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아 교회는 가장 7개 중에 부자 교회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본인들이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이야기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보통 교회들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대교회는 금화와 은화를 처음 주조해서 공급한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사도교회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 칭찬이 없고 책망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도 본인들은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칭찬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여태까지 어떤 교회보다 가장 많은 안타까운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은 부족한지를 모르는데 예수님 볼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최악 아닙니까? 최악? 아니,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던데 주님이 이렇게 보시면 최악이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외부의 어떤 이단자나 행악자나 핍박자도 있다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최악의 책망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오해가 있어요. 야, 믿으려면
뜨겁게 믿든지 아니면 그냥 막 살면 차가워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너를 돌이켜줄 거 아니냐. 이 차가운 것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을 표현하시는 것처럼 듣는 것이 꽤 있었습니다, 어릴 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차갑단 말이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차가워서 필요하게 되든지 뜨거워서 필요하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든지 덥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요로운 교회였는데 뭐가 부족했냐면 물이 없었어요. 자체적으로 수원이 없어가지고 물이 어디에 있긴 있죠. 그런데 풍요하게 누릴 정도의 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 분들은 뭘 원했냐면 지역에 살면서 뜨거운 물이 필요할 때 뜨거운 물을 얻기를 원했고 차가운 물이 필요할 때 차가운 물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지역에서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유가 있고 풍요하니까 북쪽으로는 10km 떨어진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뜨거운 온천이 나는 거예요. 이 동네는 어디에 온천이 나죠? 누가 그러시는데 북면에 가면 온천이 좋다고 그다음에 또 아니면 부곡에 가면 온천이 좋다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의 물이 없기 때문에 10km 북쪽에서 떨어진 히에라볼리에서 온천물이 막 전달해 옵니다. 그리고 시원한 물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동쪽으로 16km 떨어진 골로새라는 지역, 골로새 교회 아시잖아요. 골로새 지역에서 거기는 시원한 냉수가 지하수물이 콱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돈이 있으니까 배관을 통해서 16km, 10km 떨어진 데서도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다 공급받고 있는데 문제는 16km, 10km 오다 보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뜨거운 물은 식고 차가운 물은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한 물은 음용의 이제 필요로 먹어보니까 오액 나오는 거예요.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걸 경험하시려면 여러분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온 음료를 따뜻한 데 나왔다가 목이 한창 마를 때 음정을 딱 따서 드셔보시면 비슷하게 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운동하다가 이제 그 차갑게 되지 않는 이온 음료가 있어서 이온 음료는 다 좋은 줄 알고 먹었더니 와 이게 맛이 시원할 때 맛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거보다 더 심한 표현을 하고 있죠. 토하여 버리리라. 그다음에 뜨거운 물은 온천용으로 치료용으로 뜨거운 물을 사용하죠. 우리 아빠들이 목욕탕에 가면 막 40도가 넘는 물에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뜨겁다 그래요? 시원하다 그래요? 시원하다 그러니까 같이 따라오는 어린 아이가 뭐라 그래요? 세상에 믿을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뜨거운 물이 피곤하고 몸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시원함을 주는 거죠. 그렇게 사용하려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오는데 와 보니 이거는 온천물로 쓰기에도 애매하고 시원한 음료로 쓰기에도 애매하니 그래서 표현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못 먹겠다, 차라리 버리자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이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나 그래서 미지근하다는 말은요 쓸모없음, 가치없음, 심지어는 역겹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반석을 같이 세울 때 어디에 가서든지 비록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능력은 부족할지라도 요긴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내 믿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저희 큰 교회 다니는 분들 착각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큰 줄 알아요. 교회가 큰 거죠. 내 믿음이 큰 게 아니라. 그리고 여유가 있는 분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알아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 뭐라고 하셨는데요? 부자인데 벌거벗을 수 있습니까? 부자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초라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빈약하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궁색하게 볼 수 있습니까? 영적인 균형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게 좋게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모습과 영적인 모습의 균형을 잘 맞춰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반석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궁색하고 눈 멀고 벌거벗게 보였을까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보지 않도록 우리가 잘 영적으로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 같지 않습니다.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사용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난함을 극복하고 온전한 풍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안하는 게 있는데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금이 많아요.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이요, 금이 많아요. 번쩍이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 보실 때 순금이 아닌 거예요. 그건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잘하는 것 같아요. 부유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얘기할 정도니까 더 이상 새신자도, 더 이상 훈련도, 더 이상 더 많은 기도도, 더 이상 성경 말씀도 필요하지 않아.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사는 거예요. 그 상태가 제일 위험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라니까요. 교회 안 다녀도 충분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다 듣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때가 위험하다니까요.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어떤 신앙적인 도전이 필요하지 않아.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때를 주님은 가련하다, 불쌍하다, 벌거벗었다, 눈 멀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만 모르거든요. 나만. 여러분 금을 가지시되 불순물이 낀 금을 가지실 게 아니라 연단되어 정금 같은 금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진짜 금을 사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때 불순물을 계속 빼기 위해서 연단하세요. 근데 사람 연단 받을 때 불순물을 빼시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잘 안 기쁘죠. 이게 문제죠. 연단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불순물을 빼시려고 하는구나,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구나 하는 마음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을, 왜 나만 믿어도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성경의 정반대 방향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연단이 있어야 된다, 연단이 있는 금이 순금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나요? 왜 연단을 이렇게 주셔서 힘들게 하시나요? 반대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흰옷을 사라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 지역은 직물이 발달했어요. 모든 게 발달해가지고 풍요로웠거든요. 직물이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좋은 옷이 있겠죠. 그런데 좋은 옷이 문제가 아니라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흰 옷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씻고 죄를 가려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해요. 사람 아무리 여유 있고 능력이 있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아요. 참 정말 지저분하게 사는 것 많이 봐요. 참 못되게도 살아요. 주님은 가질수록, 건강할수록, 여유가 있을수록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윤리도덕적으로는 회개할 게 없을지라도 영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여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흰옷을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안약이 또 유명해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 지혜롭게 말씀하시죠. 왜? 그 지역에 관련되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면 못 알아들을 건데, 이 지역이 지금 금이 있고 직물이 유명하고 안약이 유명하니까 너희들 그런 걸로 너희들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 너희들은 그걸로 잘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좋은 안약을 넣고도 너희들의 영적인 눈은 멀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죠. 안약은 사람들이 다 뭘 봅니까? 특히 부유한 사람들 나만 봐요. 나만 봐요. 너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너희의 이웃들을 보라는 거예요. 나만 보지 말고. 영적인 눈이 안 떠지면, 안약을 안 넣으면 나만 보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교회와 여러분의 이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떠지면 나만 보고 나만 괴롭고 나만 힘들고 나만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로 연단한 금을 주시기를 원하고, 죄를 덮을 수 있는 흰옷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안약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당부하는 것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문을 열라. 이게 하나 세트예요, 세트. 여러분, 열심을 내라고 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자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보다 우리를 향해서 더 열심 내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열심히 살면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되겠죠. 성공하는 모습, 멋있는 모습.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열심이 있을 때 거기에 내가 맡기는 거예요. 이사야 37장 3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열심을 모르니까 내가 나를 만들어 가겠다고 열심히 살아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부족하고 어려울 때,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기도하나요?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기도하죠. 성공한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고요. 더 이상 사람도 필요하지 않고 친구도 필요하지 않고 세신자도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남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요. 기도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다 갖춘 사람도 아닌데 때가 됐는데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눈먼 자라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예요. 영적으로 곤고한 자예요. 영적으로 병든 자예요. 정말 많이 가졌는데 풍요로웠는데 칭찬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뜨겁지도 않아요. 잡지도 않아요. 많이 가졌지만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확 해결해주는 시원한 사람도 아닌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존경하지도 않고 토해내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도 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연단 받아도 정금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아프고 조금은 뜨겁고 조금은 견디기 힘들어도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열심히 있을 때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있다는 것에 내가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내가 만들고 싶은 모습의 이상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진짜 우리가 복된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것을, 에덴 동산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행복을 누리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있으면 행복하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거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시길 원하는 그 이상의 모습을 너희가 마음에 품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다 가져도 너희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회에서도 그런 경험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하나님 편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가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구약의 초대 왕인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윗이 나와요. 사실 외형은 사울이 더 훤칠했고 키가 컸고 멋있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의 왕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둘 다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한 번 범죄한 것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큰 범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거든요. 무슨 차일까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는 다윗이 더 훌륭했고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범죄를 안 하면 좋겠지만 범죄하였을지라도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회개가 사람을 만들고요, 아멘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회개한 다음에 하는 아멘은 진짜 아멘. 여러분이 하신 아멘이 진짜 아멘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문을 열라고 말씀하세요.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어떤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좀 멋있는 예수님의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의 원조는 윌리엄 헐먼 헌트라고 하는 19세기의 영국 작가, 기독교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런 그림이 원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는 그림은 예수님께서 너무 멋있는 장면으로 나오죠. 세련된 모습으로 이렇게 더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는 그런 이제 장면을 보셨을 건데 이 그림이 원조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화가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맨 위에는 이 그림의 제목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인 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The Light of the World예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맨 밑에는 막 어떤 글이 써져 있는데, 영어로 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금 읽은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은 묵상하기를 이런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근데 그 문은 문고리가 없는 채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들은 안에서 문을 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와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확 변화시켜가지고 내가 새 사람 되게 하는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렇게도 하시죠. 그런데 정상적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가 문을 열러 나와 주시기를 기다리는 인격적인 예수님,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성령님이심을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망치를 가지고 문을 부셔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끌어내서 교회로 잡아내는 이런 하나님을 기다려서 집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오질 않아. 그런 하나님 환상을 기대해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망치로 두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연약한 손으로 안에서 딴짓하면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두드리는 그 문의 밑에를 보니까 가시 엉겅퀴가 많이 자라 있어요. 문이 열린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안에 있는 사람이 안 나온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근데 안에서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죠. 죽은 것 같았으면 주님 오시도 않고 죽었을 때도 살아있죠. 근데 문을 두드리는 거는 죽은 사람한테 문을 열어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데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문이 얼마나 안 열렸으면 그 밑에 가시연공기가 너무 많이 자라 있어요. 그 마음에 주님은 문을 열고 나와서 밖에 문고리가 없어서 당길 수도 없는 저 문을 계속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의 사람은 열심을 내는 사람이기도 하고 회개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밖에서 부르시는 분이 주님이신지 다른 사람인지, 그리고 주님은 나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지, 내가 식사할 테니 너희는 시중 들으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시중 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먹고 싶은 분이에요. 식탁에 같이 앉고 싶은 분이에요. 그렇게 오셨는데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주님을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말할 수조차 없이 강박해진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이 녹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예수님은 그 약간 희미한 등불을 밝히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은 낮에도 오셨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밤이면 퇴근해서 내가 찾아오면 다시 문을 열어줄까 하고 밤에도 등불을 들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집에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혹시 붙일 불이 없어서 문을 못 여나 걱정하셔서 환한 등불을 들고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께 마음을 문에 열고 예수님을 모시면 그 등불을 식탁의 가장 가운데에 놓고 예수님의 얼굴을 환하게 바라보며 우리가 같이 만찬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접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말씀이고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을 우리가 피해 다닙니까? 왜 그 예수님을 멀리합니까? 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까? 왜 안 들으려고 합니까? 왜 그 예수님께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라오디아 교회는 사실 칭찬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 라오디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이 정도로 칭찬을 못 받았으면요, 예수님 포기하셔야 돼요. 너희는 아무것도 없어. 너 너무 못했어.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고 열심도 없고 문도 안 열었으니 끝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마땅할 것 같은데, 주님은 너희가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고 아멘하면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고 그래요? 21절입니다. 그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에 앉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보좌에 앉습니까? 여러분, 어떤 세상의 신이 자기 자리를 인간에게 내어주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었지만 부려먹기 위한 피조물이 아니고, 우리를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결국 우리 손주 손녀들이 할아버지 수염을 뜯어도 할아버지는 좋아하잖아요. 할아버지 좋은 자리에 다 앉아서 망가뜨려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가 내 것이고 너희들은 땅의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저기서 살아야 된다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지금은 죄 때문에 고통받지만 믿음으로 이기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열심을 내서 믿음 생활하면 그 우리 짧은 이 100년의 시간 후에는 영원한 삶을 나와 함께 더불어 먹게 된다. 하나님의 자리에 너희를 앉혀주리라 말씀하시는 너무나 위대한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천대하고 박대하고 부족한 것이면 내치고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아멘하기만 하면, 우리는 부족하여도 조금만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접이라는 것이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내주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그게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영광을 우리가 얻는데 어찌 영접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몰라서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시길 바라요. 진짜로 그거 알면, 제대로 정말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왜 주님을 거부하겠습니까? 왜 반대하겠습니까? 칭찬 한마디 없던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급을 주었어요.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도 받는 교회를 받고, 주시겠다 약속한 교회도 있고, 생명의 나무도 주셨고, 흰 돌에 이름도 새겨주겠다고 했고, 성전의 기둥에 이름도 새겨주게 했고, 철장 권세, 만국을 다스 권세를 주시겠다 했지만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칭찬 한마디 못 받았던 교회도 이런 믿음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는 우리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말씀, 너무나 쉬운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아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충성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창조의 근원이신 사람이 되지 못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뜨거운 사람이 되지도 못하고, 시원한 사람도 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지워주시고 앞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지만, 연약한 것이 많지만, 무지한 것이 많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단순하게 믿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세상에서 정말 요긴한 사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일으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고자 하는 그 두드림이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이 은혜의 보좌에 앉게 되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서 복원하시겠습니다. 죄에 빠진 나를 주의 슬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누구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 귀하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칭찬 들을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의 자리에 왔으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하나님, 아멘하고 충성된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 주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자녀들이 드리는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 아멘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나뉘어 주옵소서. 연약한 인생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부족한 인생이 왔습니다. 무지한 인생이 왔습니다. 하나님, 신음하는 인생이 왔습니다. 우리의 손과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며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과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또 출타 중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의 자리에 빠짐이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 우리 건강이 빨리 회복되게 하시며 나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분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하게 나타나 구원받는 우리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멘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내고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앞날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